네, 오늘은 국가 성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화. 자, 앞에 것도 정리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금지하신 명령, 그걸 어겨버렸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버렸다.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고 그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 그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을 받게 된 그런 타락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이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효력이 있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효력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거듭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아로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다. 회심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들 삼아 주시는,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 죄의 삭신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에는 견인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죠? 성령님의 이끄시는 은혜,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견인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 견인의 은혜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영화에 이를 때까지 견인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어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화다. 그렇죠? 성화다. 성화인데 여러분 이단에서는 이 성화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 악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고요. 자,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계획하셨죠.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렇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계속된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성령님 이끄시는 게 계속 있다. 점진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우리가 성장해 간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사역으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회심에서도 그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합쳐서 회심이다 했는데 성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리고 죄에서 멀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죠. 이 죄에서 여러분
멀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죄에서 멀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게 성화다라는 성화다. 그래서 거꾸로 역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돌이킴이 없어져요. 자꾸만 점점 더 뒤로 죄를 향해 가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머물면서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점점 더 뒤로 간다는 거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견인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를 때도 있고 살짝 돌아가려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스도께로, 그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의 은혜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중생하는 그 순간 성화의 삶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소명 부르심 받아서 중생하고요. 그죠? 회심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상 이 거듭난 순간 동시에 일어납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있지만 거듭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양자의 그 힘을 받기까지. 그래서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논리적인 순서는 뒤에 있지만 성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심해서 무엇을 합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성화가 시작된다. 시작된다. 그래서 거듭난 그 순간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느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죠?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을 통해서 그죠? 죄를 씻음 받고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 거듭났다, 재창조받았다, 그죠? 그래서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씻음, 이게 회개다라는 거죠. 그죠? 죄 씻음 받았고, 거룩함, 성화를 시작하고, 의롭다, 우리가 칭의함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이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견인되어 들어 살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죠?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연약한 자로 만드는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성화의 걸음을 멈출 때도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죄의 삭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무를 때도 있고 잠깐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씻음 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남 후에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데 이런 성화의 삶은 단회적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이어가야 한다.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죠?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믿음과 구원을 주신 다음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기능이 정지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성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이 육신을 이제 버리게 되죠. 육신은 이 땅에 그죠? 흙 속에 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일생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는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천국에 이르러서 그 천국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부르심의 상,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죠? 용서하여 주신 그 상을 받기까지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려갔으니 우리도 마땅히 일생을 이어서 이 성화의 삶을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언제 완성되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죠?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시고, 그죠?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통과하여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오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한 손과 그죠? 못 박힌 손과 발, 이 몸을 만질 수 있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셨는데 막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통과하여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신령한 육체를 가지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신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딱 일어나면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은 여러분 부활해서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겠죠, 그죠? 의인도 그 순간 부활해서 천국으로, 이때 천국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의인은 이 육신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바로 가고 죄인도 그 육신이 타락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죠?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 육신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서 의인은 다시 천국으로, 죄인은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그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하늘 위에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입게 된다. 자, 우리가 창조의 그 형상을 여러분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인데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아서 그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 날마다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형상도 완전히 회복받을 수 있다. 그제서야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하기 이전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서정 전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성화의 삶을 일생을 통해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한 영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영화에 이르는 건 나중의 일이에요. 문제는 현재의 삶이죠. 그죠? 4번 보시면 때로는 이 성화의 삶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그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원합니까? 주어가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주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도 품고 성화의 삶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에게 뜻이 없는데 종이 소망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간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강아지가 재롱을 피울 때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죠. 주인은 지금 너 방금 먹겠다. 나 절대 안 줄 거야 하는데 강아지가 아무리 재롱 떨어봤자 그죠?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다른 종교처럼 막 고된 수행을 하고 막 108배 뭐 그런 거 오체투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무건 수행하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없다. 그죠? 우리는 그저 성령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감동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우리가 그 소원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님의 견인의 은혜거든요.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를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 견인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견인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올바른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만 그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소원을 두거든요. 우리 착각하죠. 내 스스로는 이게 맞아. 이거 선한 소원이야. 착각하면서 악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나가면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죠? 결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의 은혜로 함께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화의 삶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각과 말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행동과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거꾸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산제물에 합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밖에. 그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거죠. 이거.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기쁘신 뜻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한 말과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결정되어질 때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어진 예배의 시간에만 헛된 생각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평소의 삶이 거룩한 이 산제물로의 그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40분 1시간을 거룩한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회심이 필요한 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짧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회심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정말 초신자나 강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공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잘 다스리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참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침과 저녁에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주야로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내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그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중얼거리다, 종일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사는 삶, 입에 중얼거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하느님이 내게 이웃을 더 사랑하라 말씀 주셨으면 종일 내가 오늘은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직장 속에서 이렇게 트러블 있는 사람과 부딪히면 오늘 새벽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죠. 정말 사랑하지는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데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단 하루 만에 이웃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자라는 거죠. 점진적인 성화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예요. 왕이 앉은 자리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것도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다. 그 왕에게 우리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그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영혼을 그죠? 만족시킴으로 이 육신을 죽이는 삶. 그 방법은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말합니다. 그죠? 이런 삶이 참된 우리의 예배 삶이다. 그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화목되도록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된 그 삶, 그죠? 한 공동체 된 삶, 거룩한 교회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가 어디에까지 미치는 삶인가? 보시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것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우리는 거듭난 갓 태어난 갓난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죠?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정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게 한다. 지혜의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삶이 이 성화의 삶이 미치는 영역 전인격적인 그죠? 이 지정의의 영역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더 자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적인 종교 생활만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 찬양에 그냥 그 뭐랄까요? 그런 멜로디가 주는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만 살고 그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성경 말씀에 부딪히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단순히 그 마음 상태를 만지는 마치 그 좋은 강연 듣듯이 그런 감정에만 만족합니다. 또 기도의 삶은 어떠냐? 자신의 그것을 쏟아내는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감정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 그런 감정에 치우친 헛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는 이 지식. 성경 66권의 지식을 이런 교리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이런 감정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식에 항상 이 기본하여서 거기에 감정을 더하고 의지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랑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왔냐면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감정이 사랑이거든요.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 말할 때 모든 것을 내쏟을 수 있는 감정이 사랑한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죠?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제해두고 자꾸만 다른 것들에게 사랑을 나누려 한다는 부족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삶이 미치는 영역,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빈이 아까 말씀 똑같아요.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의지를 다하여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소원을 행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의지를 불어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쌓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적인 차원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 우리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전인격적인 요소다. 그죠? 육과 영. 육신만 거룩해지고 영만 거룩해지고가 아니라 그죠? 육과 영 전인격적인 우리의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화가 미치는 영역이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에 이 성화가 미쳐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되었다. 그죠? 말씀도 없고 감정도 없고 어떤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일만 하는 거죠. 일만. 교회 일만 의지적으로 막 일만 한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전혀 나가지 않고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고 말씀만 읽어요. 말씀만 읽으면서 자기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가고 감정에 있어서도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전인격적인 성화의 삶을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일생을 그죠? 점진적 지속적으로 우리가 견인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죠? 영적 전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전쟁.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옆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그죠? 목자를 떠나지 않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 곁을 떠나지 않는 그죠?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죠? 목자 옆에 우리가 붙어 있도록 자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첫 번째,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당신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있으시죠? 그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네, 이 길고 긴 지루한 13주의 과정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내가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달라졌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죠? 기도 1시간 더 하려고 1분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죠? 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테고, 그죠? 더 교회에 내가 봉사할 게 없나 이렇게 찾으시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죠? 무엇보다 또 이 13주의 과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견인의 은혜,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죠?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